자, 오늘 우리 주제에 대한 말씀 또 나누죠. 제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 사람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한국 종교인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무교도 그렇고 또 유교도 그렇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이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어느 민족하고 견주어서도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영어에 우리 Korean prayer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기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리 Korean prayer, 우리 두 손을 들고 통성기도 하는 걸 전 세계에서는 Korean prayer 이렇게 부릅니다. 아예 그냥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부를 정도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통성기도가 굉장한 어떤 다른 분들에게, 다른 나라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해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필요성, 아니면 기도의 깊이, 기도의 다양한 방법,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린다거나 아니면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기를 돕는 신에게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스갯얘기로 아이고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이렇게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가서는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그리고 또 유교 절할 때는 공자님이 앞에 오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 머리로는 유교고, 가슴으로는 기독교고, 배로는 샤머니즘, 무당 종교의 이 세 가지가 아직도 헷갈리는. 그래서 가슴은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아직 유교적 관념이 아주 철두철미해가지고 유교적 생각. 그러나 본심에 있어서는, 본능적이고 자기 안에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그냥 하여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 무병장수를 추구하는 것,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독특한 크리스천으로 비판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수준이 있어요. 기도는 초보적인 단계도 있고 아주 깊은 단계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단계에서나 모든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도의 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내용에서 기도가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기도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그 1문과 2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5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7주간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끝납니다.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위치는 어디예요? 시작이 아니라 끝에 있어요. 그러면 끝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신앙이 오래돼야 한다라는 말인가요? 신앙이 오래되기 전까지는 기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믿기 전까지는 기도 어디 가서 대피기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깊은 기도, 진짜 기도, 수준이 높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되게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거나 기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한 걸로 자랑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걸로만 본인의 기도가 충분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가 마지막 3부가 감사의 삶인데 그 감사의 삶이 10계명과 주기도문이거든요. 10계명 다음에 주기도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제가 몇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만 제네바 신앙교육서라는 게 있어요. 제네바 신앙교육서. 이거는 이제 칼빈이 직접 만든 건데 이거는 어린 아이에게 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참된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니 물어봐요. 자, 여러분도 한번 좀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 다음부터 나오거든요. 소요리 문답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번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 여기에 대부분 만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학이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하다고 아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강의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 영어는 진짜 필요해. 법은 필요해. 공학은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공학이 뭔지 법학이 뭔지 이걸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들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거의 1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자, 그거를 여러분이 잘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다음과 가르쳐줘요. 여러분 슬라이드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뜻에 순종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 구조가 뭐냐면 믿음, 율법, 기도예요. 자, 이 구조가 뭐냐면 이게 확대가 된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예요. 저희가 2부에서 공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는지. 그래서 2부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공부한 게 뭐죠? 사도신경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부한 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영광 받았어. 입으로 하나님 영광 받았어. 그건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 기도를 물로 비유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셈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기도의 강력함은 믿음의 강력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한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메말랐다면 기도는 자연적으로 소멸해요. 기도의 에너지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이건 방법일 뿐이지 기도의 힘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셈이 막혔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나요? 기도가 건조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럼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로? 사도신경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난 믿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있는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믿고 있는가? 나를 성하러, 나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로 초대하시는 그분을 난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 몸과 마음과 영혼의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기대가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헛수고하나요? 실제로 우리 마음에 정욕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한 생각, 비교하는 마음속에서 아직 십계명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기도를 통해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보적인 기도는 단순히 기도한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초보적 기도인데, 그러면 수준 높은 기도는 뭘까요? 높은 수준의 기도는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이제 교리적 지식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게 수준 높은 기도의 특징이에요. 제가 들은 기도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기도가 있는데, 지금은 그분이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미국 흑인 목사거든요. 미국 흑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약 한 7분에서 8분 정도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God is 이거예요. 주어가 같아요. God is good, God is faithful, God is merciful. 주어와 동사는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야, 이거를 7분 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가 있는데 제가 워낙 이 기도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 제가 그때 기도를 배웠어요. 그렇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수준이 높은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주 그냥 한 문장 정도로 이야기하고 곧장 우리 얘기만 해요. 우리 얘기만 해.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의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들에 대해서, 우리 군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만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God is, 하나님은 어떻다. 여러분 몇 개까지 만드실 수 있어요? 너무 좀 과장해서 말씀드려보면 이거를 채우는 능력이 신앙적 능력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의 그 좋은 모습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책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요.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기도학교. 요거는 이제 중보기도를 역점을 두고 중보기도자를 교육하는 그런 책으로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그 기도의 주 목적,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 기도를 하는 주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다니 이 얼마나 비천한 생각입니까? 응답 없는 기도가 그토록 많은 것도 당연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문자기대로 자신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의 기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거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정말 여러분 강조하고 싶고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하고 싶은데, 자, 이건 이제 서론적인 내용이고, 기억하세요. 기도에는 수준이 있어요. 얄팍한 수준에는 나예요. 나. 아무리 고상한 것들을 들이낸다 할지라도 민족이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나 이것은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그러나 나 기도가 됐든 너의 기도가 됐든 우리에 대한 기도가 되었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는 그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숙제를 드렸죠? 하나님은 뒤에 문장을 채워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실제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요리문답 116문으로 가보시죠. 자, 이게 큰 전제 사항인데 116문 이렇게 말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 자, 우리 기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수단이에요. 자, 기도라는 건 뭐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드리는 수단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지금 두 번째 줄에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를 드리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받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뭐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줄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는지 이해되세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금요일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왜?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장 좋으신 거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빼놓고 다른 것만 구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면 성령을 구하더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빌려 하는 것이지 성령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또 다른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기억하세요. 이 하이델베르크 위원장이 정말 잘 얘기한 거예요. 기도는 왜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고, 따라서 우리의 감사, 가장 존귀한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감사하는 거예요. 헌금도 감사가 되는 것이고 봉사도 감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도 감사가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받는데도 역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문을 열지 않고는, 기도의 문고리를 따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나에게 오고 나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세요. 117문 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지요.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엄위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구조예요.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첫째는 뭘 기도해요?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이게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둘째는 뭐예요? 나 자신이 겸손하여 겸손히 구한다.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나의 겸손한, 그 다음 셋째는 뭐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화살로 비유하자면 관역이 어딘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설교할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간혹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푸념이나 하소연일 때가 많아요. 아니면 독백, 아니면 그냥 자기 이야기,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불교식의 자기 비움의 명상, 그냥 마음을 비우는 거죠. 다 비워내고, 우리 지난주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그 말씀 이제 하셨는데, 마음을 비워내는 명상을 기도로 착각하곤 해요. 아니에요. 기도는 인간의 행동입니다만 그 방향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관역을 맞추지 못할 거면 뭐하러 화살을 쏴요? 만약에 적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으면 뭐하러 총을 쏩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나요? 이것은 마치 그냥 난사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전쟁터에 보면 이렇게 어떤 영화 보면 이렇게 숨어가지고 난사하잖아요. 총을 다 쏘잖아요. 기도하는 행위는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의 강력함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처음 그 본질로 돌아가서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기도자의 첫 말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시작하시죠?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시작하시겠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같이 기도하라. 여기서 이같이는 이제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가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하라. 첫 번째가 뭐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아까 God is 설명되는 거 있죠? 이 말에 이 하늘에 계신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속에 벌써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기도는 첫 마디가 어떻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아는 만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아, 저분은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저분은 아, 이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거구나. 어떤 분은 늘 병에 대한 기도만 해요. 그러면 아, 저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있는 거구나. 어떤 분은 또 민족에 대한 기도만 해요. 그러면 아, 저분은 민족에 대한 것만 기도하시는구나.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저분은 모르는구나.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외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중원부원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염려 기도가 돼요. 염려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와 같은 기도 뭐라고 돼 있죠? 염려하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누가 기도한다고요?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도 그 정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섬기는 신이 그 정도는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는 그 대상이 명료해야 돼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만큼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무능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능함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굳이 남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데요, 뭐. 교만한 사람은 결코 손을 내밀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요. 왜 기도 안 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아직도 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내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본질은 교만에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내 삶 속에 기도가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여실히 느낍니다.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래요. 어떤 가정에서 이제 신방을 해보면 어떤 신방을 쭉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하면서 아, 집사님 혹시 기도 제목 없으세요? 간호고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 애는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고 우리 사업은 너무 잘 돼요. 이때가 이제 IMF 때 이야기거든요. 아, 이분은 사업은 잘 된대. IMF 때 오히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사업이 잘 되면 기도할 게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리고 오래 살고 큰 집에 살고 아니면 그냥 세상 높은 지위에 오르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분이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거구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기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낙성식 때인데요. 성전 낙성식.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의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미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했단 말이에요. 뭘 고칠 게 있어요? 땅은 평안합니다. 적국들은 외세는 힘을 쓰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솔로몬에게 조공 바치느라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고칠 땅이 어디 있어요? 얻을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돌아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 냄새나서 코를 막고 되돌리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그 성전이 의미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처음부터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최악의 기도는 기도를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죠. 최악의 기도는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누군가를 혼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최악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겸손하게 나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죄악을 순수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자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대교리문답을 보니까요, 루터가 쓴 대교리문답을 보니까 이분이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10계명의 제2계명 기억나세요, 여러분? 10계명의 제2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걸 기도의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잠시 좀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겠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명령을 기도에 대한 명령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루터가 보니까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이제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거만한 자세로 나와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추기경이 되었든지 관을 쓰고 나와가지고 화려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의세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기도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겸손하게 자기를 구해야 하는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위험성을 설명을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해요. 로트의 글을 한번 읽어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준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기도는 별 쓸모없다는 식으로 경홀히 생각하지 말고 위대한 덕목이자 계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참으로 귀하며 거룩하다. 나의 기도야말로 사도 바울이나 모든 성인들의 기도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들이 나보다 인격적으로 거룩할지 모르나 계명이 있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 루터의 이 대결의 문답에 나온 이 주기도문 설명을 듣고 얼마나 제 기도가 자신감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남들보다는 인격적으로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순종에 있어서만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용사처럼 하라. 용사처럼.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에게 기도를 명령하셔서 들어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기도를 명령하사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의 그 기도에 대한 설교는 기도는 땀을 흘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 전체를 걸면서 나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50편 15절을 인용하면서 기도가 약속으로 주어졌다고 루터가 설명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50편 15절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끝에서부터 볼게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아까 그 제네바 교리 문답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첫째가 믿음으로, 둘째가 순종함으로, 셋째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를 건지도록 할 때 나의 가장 강력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이제 맺죠.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올해 기도를 단순히 많이 한 걸로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의 어린아이처럼 돼보세요. 여러분, 유격훈련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군대를 가보면 유격훈련을 합니다. 유격훈련의 특징은 뭐예요? 다 완장을 떼는 거예요. 계급장을 뗍니다. 장군이라고 해서 영광급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훈련은 훈련답게 하셔야 돼요.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수요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훈련할 때는 낮추셔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빕니다.